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유서 깊은 지역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운정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지명 이름이 교하였습니다. 교하. 지금도 교하. 교화에 사시는 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이유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설교로 말씀 나눈 것처럼 교화라는 이 지역이 사통팔달, 땅과 육지, 바다와 육지, 그리고 땅과 동서남북이 가로지르는 가장 그런 무역의 요충지고 사람들의 그 이동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천도설이, 수도 천도설이 2번이나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광해군 때는 실제로 거의 완성이 되다가 또 이제 무마되기도 했고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도성 중심에 살고 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강의 또 입구이기도 하고요. 강이 모든 문명의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하, 두 강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 하나만 있어도 한 민족이 사는데 두 강이 겹쳐 있으니 우리는 갑절의 생명이 있는 지역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큰 소리로 하시는 분들은 교화에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운정도 교화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그 은혜, 또 갑절의 그 말씀의 비전,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지역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강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그리고 능력, 성령의 은혜, 그리고 축복을 의미할 때 이 강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강물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물과 같다. 강물과 같다. 어떤 측면에서 강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강물은 흘러야 강물이죠. 흘러야 강물이다. 흘러가는 겁니다. 어딘가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강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다면 썩죠. 그건 강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부르죠. 뭐 방죽이나 어떤 저수지 이렇게 부르죠. 강물이 아니죠.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물이라는 존재는 본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존재하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해 있는 것은 나보다 무엇인가 위에 있는 것보다는 낮을 수 있지만 분명히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보다 낮은 곳도 있다. 낮은 곳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분이에요. 뭔가 억지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무엇인가 나보다 낮은 곳, 나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낮아진 곳으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이 흘러가야 할 곳,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무너진 낮은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처받은 그런 관계가 낮은 곳으로 보냄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현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낮은 곳을 향해서 조금씩 우리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의 모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더 낮아짐, 가장 밑바닥이 뭐예요? 죽음까지도 경험하시는,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깔리신 예수님. 그 깔렸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깔린 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위를, 생명의 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깔리는 데까지 깔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낮아짐의 현장이다. 첫 번째,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두 번째,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잘못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흘러서 잘 가면, 모든 강물이 잘 흘러가면 어디에서 만나요? 바다에서 만나요. 바다라는 곳에 잘 도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강물이라고 흐르는데 어디 가다가 멈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이게 되죠. 그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흘러가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르게 흘러가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무엇인가 신나게 내려가는데 오히려 더 빨리 가면 갈수록 더 위험이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바르게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다 할 일 다 했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열고 듣고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길을,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두 번째, 방향이 중요하다. 세 번째,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쭉 가다가 고인물이 있어요. 그건 고인물은 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멈춘 물, 그거는 죽은 물.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성경의 바다가 있는데 뭡니까? 사해. 열심히 흘러가는데 결코 출구가 없는 바닷물이에요. 그러니 계속 증발만 하고, 그래서 염분만 높아지고 죽은 바다, 사해가 되는 거죠. 이런 사해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죠. 고인물은요, 뚫어야 됩니다. 뚫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식어 있으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뜨뜻미지근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흘러가는 그 고인물을 뚫을 때 여러분, 그 위에를 뚫어야 될까요? 중간을 뚫어야 될까요? 밑에를 뚫어야 될까요? 네? 가장 밑에를 뚫어야죠. 밑에를 뽕 뚫어야 물이 시원하게 쭉 빠지죠.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것, 가장 없는 것처럼 가장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유혹들, 그리고 내가 빠져있는 그러한 연약한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뚫어야 우리의 고인물이 다시 시원하게 강물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여 있습니까?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뚫은데 그냥 위에 표피적으로 뚫지 말고 여러분을 가장 근본적으로 멈추게 한 그 지점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뚫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강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요, 물이 없는 곳이 있어요. 다 증발돼서 없거나. 물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살아가다 보면 물이 말라버린 곳, 광야가 돼버리고 사막처럼 메마른 곳, 그런 현장을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물이 없는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사막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겠다. 이사야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생명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없는 곳을 있게 만든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그 메말른 곳을 강물되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생명은 기도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없습니까? 메말라 버렸습니까? 바로 그때가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강물에 대해서 네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두 번째, 바르게 흘러가야 된다. 세 번째, 고인 물은 뚫어야 된다. 네 번째, 물이 없을 때는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선교가 그렇다. 선교가 똑같다. 흐르는 강물, 오늘 제목이 제가 이제 잡으면서 흐르는 강물처럼이에요. 흐르는 강물처럼. 뭐 영화 제목 같아서 멋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흐르는 강물처럼 선교하라. 흐르는 강물처럼 선교하라. 무엇인가 내가 가진 곳으로 고인물처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 있음에도 전혀 나는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물처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것처럼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는 말씀이죠. 위에서부터 흐르고 바른 방향으로 또 고인물 뚫어내고 물 없는 곳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뭐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선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분별할 수 있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올립니다.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 회복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이제 5주년 맞이해서 12월 달에 예안교회 개척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12일부터 출발해서 캄보디아로 우리 교회 23번째 평화교회 개척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개척교회들을 또 돕고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함께 연계해서 신뢰할 만한 선교사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